오늘도 좋은 날입니다. 우리 부활의 주님이 우리 영안에 늘 함께 하십니다. 자, 오늘도 이제 언제 하나님이 나타나시는가 5번째 시간을 갖겠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우리에게도 동일한 체험을 가지고 있고 항상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었지만 우리는 항상 지체하고 머뭇거리는 요소를 가지고 있습니다. 결국 지체하고 머뭇거리는 그러한 모든 것이 이제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이렇게 제거되면 이제 우리는 드디어 세상에 정리하고 세상의 강을 건너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에 들어와 교회의 축복의 땅에 들어오게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나시고 이제 교회 안에서 처음에는 나를 위해서 살지만 이제 다른 사람을 살리고 회복하기 위해서 사는 그러한 모습을 갖게 되고 그러한 섬김과 봉사 가운데 우리의 열심이 많죠. 육신이 처리되는 과정을 체험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이제 할례를 받으라 이런 말씀도 하십니다. 아브라함이 할례를 받게 되고 결국 하나님이 그 약속대로 그에게 아들 이삭을 주시는 내용이 우리 육신의 처리를 통해서 나타납니다. 우리의 간절한 기도는 대부분 육신이 처리되면 바로 하나님의 응답하심이 있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그러나 그것이 끝이 아니죠. 한 가지 더 있는데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이삭 선물 은사를 다시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그런 체험을 영적으로 갖게 됩니다. 또 보통 이게 마지막 단계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이제 때가 되니까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창세기 22장 1절과 2절에 보면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가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게 지시하는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우리가 오랫동안 기도했던 소원했던 것을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죠. 그래서 우리 안에 기쁨이 충만하고 그 이삭을 기뻐하는 요소, 그 이삭이라는 게 사람마다 다 다르죠. 가장 자기가 원했고 강구했던 기도 제목에 응답을 말합니다. 건강이 될 수도 있고 물질, 자식, 또 사회적인 지위, 여러 가지 모든 것이 될 수 있습니다. 그동안 기도하고 오랫동안 인내하면서 강구했던 것을 응답받는. 근데 이제 그것을 어느 정도 누릴 때 주님께서 나타나셔서 아브라함아 내가 지시한 한 산에 가서 바로 네가 사랑하는 그 독자를 나에게 제물로 번제로 드리라. 이런 음성을 듣게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삭이나 놀라운 축복을 주셨는데 응답해 주셨는데 시간이 지나서 다시 한번 하나님이 그것을 나에게 번제로 드리라. 번제라는 것은 닭의 제물을 희생제물을 잡아서 완전히 태우는 겁니다. 사실 우리가 완전히 태우면 오직 그것은 향만 하나님께 올라가요. 이 번제는 오직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겁니다. 하나님의 기쁨을 위한 걸 번제라 그래요. 그래서 이제 그 번제로 드리라. 그런데 아브라함은 실제로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진짜 곧바로 순종을 합니다. 사실 순종하기 쉽지 않은데 또 우리는 의심도 갖고 이게 진짜 하나님의 음성인가? 이런 생각과 의심도 많이 있을 텐데 하나님의 음성을 많이 듣고 나타남을 체험했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또 내적으로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의 음성인 것을 알고 곧바로 순종하는 그런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침에 일찍 일어나 아마 부인한테도 말하지 않고 아들을 데리고 종과 함께 이제 거기에 나무를 이렇게 태워야 되니까 나무를 준비해서 이제 가게 됩니다. 성경에 보면 3일 동안 갔다. 3일 동안. 사실 우리가 어떤 가까우면 빨리 가서 해칠 수도 있겠지. 결정을 하고 답을 낼 수도 있지만 3일 동안이니까
야, 이게 하나님의 음성인가? 내가 꼭 이렇게 이 이삭을, 그 100세의 난 아들을 꼭 이렇게 하는 게 진짜 하나님의 뜻일까? 뭐 의심과 걱정과 두려움도 많았습니다. 3일 동안 그곳을 걸어가서 결국 그 산에 도착하게 됩니다. 이제 근데 여기에는 아브라함은 어떠한 믿음을 갖고 있었을까? 그동안 계속 하나님을 만나게 되죠. 깊이 처리받아서 로마서에는 아브라함의 믿음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4장 17절을 보니까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신가 같으니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사실 이 아브라함은 이러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세상 강을 건너고 또 믿음의 연약한 자들을 위해서 영적 전쟁을 수행하고 또 결국 육신까지 처리받는 그런 과정을 통하면서 하나님을 깊이 내적으로 알게 되죠. 그래서 오늘 말씀해 보니까 바로 죽은 자를 살리시며 우리 하나님은 바로 부활의 하나님이시다. 또 뒤에 보니까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부르시니다. 이것은 뭐 창조의 하나님이죠.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우리 하나님은 나의 믿음의 생활을 가정해 보면 진짜 창조의 하나님일 뿐 아니라 우리 주님은 부활의 하나님이다. 이것을 깊이 체험했고 나의 축복은 나의 선택의 안에 있고 하나님께 있고 설사 이삭을 하나님께 번제로 드렸을지라도 하나님이 부활시킬 것이다. 왜? 없는 것을, 원래 이삭이 없었죠. 100세 가질 수가 없는데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말씀하시고 결국 그렇게 주셨어요. 그런 믿음을 체험을 갖게 됩니다. 꼭 기적의 하나님을 믿은 것이 아니라 생명의 하나님도 함께 믿겠다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또 한편적으로는 제가 생각해 볼 때는 그런 창조의 하나님, 부활의 하나님도 믿었지만 하나님에 대한 처리를 받으면서 하나님에 대한 어떠한 뭐가 있었을 것 같아요? 무서움, 두려움도 있었을 거예요. 만약에 내가 순종하지 않으면 그냥 하나님이 갖고 갈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렇지 않으니까 어차피 하나님 원하시면 하나님 뜻대로 되니까 그냥 순종해서 드리자. 이런 것도 있었을 거예요. 무서워서, 뭐 믿음이 있어서만 100% 드리는 게 아니라 한편적으로 이렇게 두려워서 어차피 하나님이 요구하셨으니까 그렇게 될 거다. 이런 생각도 있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신앙생활을 보면 내가 하나님을 사랑해서 주님을 잘 믿었을까? 아니면 또 한편적으로 하나님을 두려워해서. 저는 개인적으로 하나님이 이 두려운 생각도 많이 있죠. 하나님이 하시겠다면 돼요. 하나님이 아무리 내가 많은 걸 갖고 있어도 하나님이 그것을 걷어가시면 아무것도 남지 않아요. 난 그것을 체험을 많이 해봤어요. 그래서 그러한 체험들, 최고의 것을 귀하게 여기는 것을 하나님이 몇 번 갖고 가보니까 하나님이 결국 두려운 생각이에요. 하나님은 하나님 뜻대로 하시는구나. 내가 아무리 발버둥 터도 안 되는구나. 그냥 절대 순종하자. 이런 마음도 저는 많이 청년 때 있었던 기억이 많습니다. 이제 그런 이야기들은 우리가 사무엘상에 보면 우리 한나의 이야기도 많이 나와요. 한나. 뭐냐, 우리 그 당시 뭐 사사시대인데 특별히 엘가라는 어떠한 제사장이 있었는데 첫째 부인이 원래는 한나고 둘째 부인이 아마 분인나라고 써 있는데 이 첫째 부인에게 이 한나에게 자식이 없는 거예요. 그 남편이 첫째 한나를 되게 많이 사랑하고 무엇을 줘도 그 한나를 더 많이 주고 분인나는 자식이 있는데 그러니까 그 한나가 남편의 사랑은 받지만 자식이 없으니까 마음에 늘 애통함이 있어요. 그래서 늘 그 애통함 때문에 성전에 가서 하나님께 울면서 기도를 막 합니다. 아주 마지막 기도는 하나님이 나에게 자식을 주시면 내가 다시 그 자식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그런 고백을 해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진짜 자식을 갖게 되고 자식을 낳죠. 그게 사무엘인데 그래서 그가 자식을 낳고 젖을 떼자마자 곧바로 하나님의 성전에 드려지는 그렇게 이야기가 성경에 이렇게 기록했는데 사무엘상 1장 27절과 28절에 이 아이를 위하여 내가 기도하였더니 내가 구하여 기도한 바를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지라 그러므로 나도 그를 여호와께 드리되 그의 평생을 여호와께
드리나이다 하고 그가 거기서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우리는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해서 그 얻은 것을 진짜 다시 이제 누굴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드릴 수 있는 자까지 올라가야 된다. 그것이 진짜 최고의 신앙입니다. 그동안은 나를 위해서 얻었지만 이제 그것을 얻었다면 이제는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서 다시 드릴 수 있는 신앙. 우리에게 하나님이 어떠한 물질도 그렇죠. 물질이 너무 직장과 사업이 어렵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물질을 많이 주셨다면 그 부유함을 갖고 누리는 것도 있지만 나중에 하나님이 필요할 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기쁨으로 드릴 수 있는 그런 물질에 대한 것도 많아요. 또 여러분들은 어떤 자식도 그렇고 어떤 여러 가지 내용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나의 이상이 무엇인가? 그 이상을 드릴 수 있는 주님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진짜 시간도 내가 바쁜 가운데 직장과 사업을 확장하는데 시간이 부족하지만 그래도 그 시간을 하나님께 다시 돌려드리는, 주 앞에 나와서 봉사하고 주를 섬기는, 뭐 시간이든 물질이든 사람이든 나의 지혜와 명예든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다시 주님을 위해서만 드릴 수 있는, 처음에는 이렇게 하나님이 주신 선물, 응답을 되게 좋아하지만 사실 우리가 진짜 좋아할 것은 하나님의 응답하신 어떤 사실과 내용이 아니라 우리는 결국 그 하나님을 기뻐해야 돼요. 은사를 기뻐하는 것보다, 어떤 응답을 기뻐하는 것보다 은사와 응답을 주신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응답받은 것과 하나님은 자신을 사랑하는 건 다르죠. 어린 아이들은 부모님들이 종종 이렇게 밖에 나가서 어디 외국 나가서 올 때 이렇게 선물 사오면 보통 집에 들어오면 애들은 대부분 엄마 아빠도 좋지만 뭘 봐요? 엄마 손을 보죠. 선물을 봐. 선물. 우리는 보통 그냥 어린 신앙은 그렇죠. 선물이 중요하죠. 그러나 크면 그 부모님을 사랑하는 게 훨씬 더 중요해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은사보다는 뭐예요? 은사를 주신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단계, 그것을 최고의 기쁨을 갖는 단계가 마지막 신앙의 단계가 아닌가. 결국 아브라함이 이제 그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산에 가서 이제 그를 결박하고 칼로 그를 이렇게 잡아서 이제 하나님께 번제로 드리려고 온전히 순종을 하죠. 그럴 때 하늘에서 그냥 음성이 들립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창세기 22장 11절부터 보니까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사자가 이르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아노라. 우리의 가장 귀한 것을 하나님께 내려놓을 때 그 사람은 진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하나님은 이 단계를 올라가기를 원해요. 우리가 마지막 우리 자신을 기쁨으로 드릴 수 있는, 하나님은요 두 번째 거, 세 번째 것도 그렇게 신뢰하지 않아요. 우리는 두 번째 건 드릴 수 있고 세 번째 것도 드리지만 하나님이 요구하는 건 뭐예요? 나의 가장 첫 번째 거를 요구하죠. 그 첫 번째 걸 드리는 것은요, 우리 개인적으로 신앙에는 되게 아픔입니다. 되게 어려움이. 우리가 두 번째, 세 번째 거 놓치는 것은 그렇게 섭섭하지 않고, 그럴 수도 있어. 그래, 내가 없으면 돼. 그러나 가장 사랑하는 첫 번째 거를 포기하는 것은 진짜 내 자신이 십자가에서 죽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항상 여러분의 첫 번째 거를 건드리시죠. 그럼 우리는 항상 두 번째 거 주님 이거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이거 내려놓겠습니다. 하나님은 전혀 반응하지 않아요. 아니다. 그거다. 그래서 사람이 이 가장 귀한 이삭을 이렇게 빼앗기든가 내려놓는 포기를 하려면 사람은 내적으로 마음의 상태가 달라집니다. 어떻게 보면 그런 첫 번째 걸 빼앗고 인생의 의미가 없죠. 그것을 위해서 살았는데 삶의 의미와 목적 없고 신도 안 나요. 재미도 없고. 왜? 그런데 그 하나님이 재미가 되고 하나님이 나의 기쁨이 되는 게 신앙의 최고의 단계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곧 뭐예요? 하나님을 뭐예요? 경외하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의 목적은
하나님의 그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도래하는 것이 우리의 꿈과 소망, 행복인 것을 기대하는 그런 신앙도 되게 중요하죠. 그리고 나서 그냥 13절부터 말하죠.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순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수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모든 것을 어떻게 예비해 놓으신 하나님. 그렇다고 해서 우리는 그 하나님 예비해 놨으니까 이렇게 해야겠다 그게 아니라, 설사 예비가 안 돼도 그냥 하나님께 최고의 것을 드리는 게 신앙이에요. 그 일에는 두 번째 부수적인 문제고, 먼저 최고의 이삭을 하나님께 드리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 사실 최고의 것을 드리면 준비가, 예배가 준비가 돼도 안 돼도 중요하지 않죠. 어쩌든지 우리 하나님, 아브라함은 이 마지막 단계를 이렇게 통과하는 믿음을 갖게 됩니다. 이것을 우리가 나는 순종이라, 순종. 신앙의 최고의 절정은 절대 뭐예요? 순종이죠. 우리의 생각과 의견이 없고 그냥 하나님 말씀하시면 아멘하고 순종하는 게 최고의 신앙 중에 신앙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럴 때는 그 모든 것이 그냥 하나님의 이름과 영광을 위해서 이루어지는 거죠. 그럴 때 우리는 진정한 하나님의 일꾼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아브람, 이삭, 야곱의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이제 아브람은 믿음을 예표하고 이삭은 순종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사실 이삭 신앙을 보면요, 그렇게 신령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그가 아버지를 따라 기쁨으로 자기가 하나님께 번제로 기쁨으로 드려지. 그 나이가 한 청년쯤 됐는데 한번 18살, 20살 정도 됐을 거예요. 막 자기를 잡아서 이렇게 죽이려고 그러면 그 아들이 반응, 아버지 정신 나가서 왜 그래요? 이상한, 왜? 뭐 이상, 그렇게 하면 뭐 나이가 많은 아브라함이 할 수 있겠어요? 못했을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은, 이삭은 어떻게 기쁨으로 자기 자신을 번제로 진짜 드린 거예요. 우리 하나님한테 그리스도가 기쁨으로 십자가에 달리신 것처럼 이삭은 기쁨으로 하나님께 자기 자신을 드려지는 뭐가 있었어요? 절대 순종이 있었어요. 그래서 절대 순종을 진짜 한번 하면 하나님이 그냥 은혜를 그냥 주셔요. 그래서 그의 삶은요, 그가 뭐 기도했다 이런 얘기도 별로 없어요. 신령했다 그렇지 않았어요, 이삭은. 근데 그의 삶에는 항상 뭐가 있어서 은혜가 있어요. 은혜가 있어요. 땅을 파면 물이 나오고, 이리로 가라 그러면 그걸로 가면 거기서 축복이 있었어요. 농사를 지면 성경에 보면 한 해에 100배로 얻었다. 성경에 이렇게 써 있어요. 창세기 26장 12절과 13절에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의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여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 우리가 보통 농사를 하면 그 다음에 걸 먹으려고 해요. 1년치 걸. 근데 여기 보니까 농사가 몇 배예요? 100배. 그러니까 뭐 100년치를 한번 그냥 은혜로 얻어, 은혜로. 어떻게 보면 로또가 된 거예요, 로또가. 그냥 어떤 심으로? 그냥 절대 순종. 하나님은 절대 순종이 최고의 믿음입니다. 그냥 우리는 늘 생각과 의심과 걱정과 두려움과 다른 방안을 생각하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기쁨으로 순종하겠다. 뭐 교회도 마찬가지죠. 여러분들이 교회를 섬기면, 교회를 통해서 주님을 섬기면서 교회에서 이렇게 하는 일에 대해서 그냥 좀 미련한 것 같지만 기쁨으로 순종하는 걸 해야 돼. 교우장님이 이렇게 합시다. 그러면 좀 우리 생각에 마음에 안 들어도 그냥 기쁨으로. 그게 사실 진짜 신앙이죠. 그것은 사람을 보게 하는 게 아니라, 교우장이나 담임 목사를 보고 하는 게 아니라 그 위에 계신 주님께 순종하는 거예요. 그게 진짜. 그래서 교회에서는 늘 순종이라는 단어가 어떤 이게 성도 입장에서는 별로 안 좋게 들렸어요. 아이, 목사님 혼자 다 하려고 이런 뜻이,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사실 저도 마찬가지죠. 절대 순종은 최고의 은혜를 갖고 와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마지막 단계가 2단계다. 여러분들이 이러한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나의 이삭이 뭔가? 하나님 나에게 은사로 그동안 강구했던
그 응답받았던 그 이상이 무엇인가? 그 선물로, 은사로 의사를 하나님이 주셨는데 그것을 다시 하나님께 어떻게 해요? 돌려드려야 부활의 이삭을 갖게 된다. 아까 하나님이 주셨어요. 선물이란 이삭을, 선물, 은사니까 선물을 받았지만 이제 그 선물, 하나님께 받은 것조차를 다시 하나님께 드리면 그것은 우리에게 부활의 이삭으로 돌아와서, 그것은 부활의 이삭은 뭐예요? 영원히 사라지지 않는 거예요. 선물은 사라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나 부활한 이삭은 영원한 거예요. 영원한. 그래서 여러분들이 진짜 하나님께 나에게 은혜로 주시고 선물로 주신 어떤 축복들이 있을 거예요. 그것을 하나님이 원할 때, 그것이 시간이든, 이제 내가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겠다. 내 열정을 하나님께 드리겠다. 내 물질을 하나님께 드리겠다. 내 자녀를 내가 하나님께, 여러분들도 자녀를 키우면서 그런 거죠. 자녀를 세상적으로 아주 멋지게 인정받게 키우고 싶은 마음이 있지만 진짜 자식은요, 하나님 볼 때 이뻐야 되는 거예요. 믿음의 자녀, 하나님을, 예수님을 진짜 사랑하는 자녀, 교회 봉사를 행복해야 하는 자녀, 이런 자녀가 진짜 자식이죠. 뭐 대학 잘 가고 좋은 대학 갔다고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시간이 지나면 아무것도. 자식조차도 이삭의 자식을 가져야 돼. 부활한 이삭을. 직장도 마찬가지요. 돈을 뭐 좋은 돈도 많이 벌면 누림이 있겠지만 진짜 그 직장과 그 사업장이 누굴 위한? 하나님을 위한. 이것이 뭐예요? 부활한 이삭이에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다양한 이삭을 주셨을 겁니다. 그동안 몇 년, 20년 동안 강구했던 이삭을. 근데 그것을 이제 하나님을 위하여. 그것은 사실 나를 위해서 얻었죠. 나를 위해서. 그러나 이제 하나님을 위해서 이 이삭을 드립니다. 그럴 때 여러분들은 최고의 신앙을 갖게 될 것이고, 여러분들은 주님께서 네가 이제 나를 경외하는지를 알라. 그리고 나서 그때부터는 주님이 이렇게 세상 이야기가 백지수표를 주시죠. 왜? 그 다음부터는 안 물어봐요. 그냥 네가 원하는 대로 따라가. 왜? 그 사람은 이미 준비가 됐으니까. 내가 사는 게 아니라 누가 살아요? 그리스도가 사니까. 그분의 삶이, 그 사람의 삶이 바로 하나님의 일이고 그 사람의 삶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게 신앙의 마지막 단계에 올라가는 하나님의 이 순서가 있잖아요. 세상의 강을 건너고 교회 생활 안에 들어오고 이렇게 쭉 단계. 여러분들 이 그림을 하나 갖고 있으면 내가 어떤 단계에서 지금 이런 과정 가운데 있구나.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아브라함처럼 우리가 믿음의 길을 가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기쁨으로 또 귀한 예물도 함께 올려드립니다. 새벽에 부르짖고 또 저녁에 부르짖는 이 고난주간 기도회가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옵소서.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함나이다. 아멘.